이 시편 91편은 그 예수님이 암송하셨던 시편이에요. 원수마귀와 싸울 때 이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싸웠죠.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느 곳에나 언제나 어느 곳에나 늘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 원수마귀의 어떤 시험을 물리친 그러한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케빈 제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에 관한 영상 7개 가운데 세 번째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케빈 제다이는 원래 기장이죠. 항공사 기장이에요. 근데 그 방언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치과 치료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45분간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45분 동안에 영적인 세계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이제 간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윤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뭐 많은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죠.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 복을 제가 놓치지 않도록 그 복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세요. 제가 못 듣는 말씀으로 하지 말고 좀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피곤해서 잘 테니까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렇게 침대에 깔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머무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주님이 그것을 엄청 강조하신 거죠. 케빈 제다이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은 그가 그 시간 날 때마다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쭉 나아가서 그 케빈 제다이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 은밀한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케빈 제다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빵을 쪼각쪼각 내서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고 이 시편 91편을 잘 묵상하라. 그리고 잘
씹어 먹어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믿고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에게 설계도를 하나 주셨어요. 그 설계도가 하늘나라 설계도예요. 하늘나라 설계도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너 이대로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훈련시켜라. 천국에 오기 전에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신 그 설계도를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하늘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이 장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그 실제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처럼 생기셨어요. 물론 악하고 독한 거 빠져나간 순전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는 깨끗하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모세가 지은 성막이, 이 회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복사본인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가 있어요. 시은소. 그리고 그 양쪽에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쫙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언자에는 항상 뭐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뭐가 뿌려지죠? 흠없는 짐승의 피가 거기 뿌려져요. 거기 항상 피로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훅 덮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이렇게 쭉 그림자로 비춰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게 천사들의 어떤 그 보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덮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원수마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질병과 저주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만 있는, 거룩만 있는 거예요. 강인함만 있는 거예요. 복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린 하늘의 문 아래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 압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고요.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은백색 가루를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끔 똥같이 더러운 죄를 묻히면 이게 이제 가려져서 그렇지. 근데 빨리 이걸 닦아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그래서 그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정말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고 점점 더 강성케 되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본 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시편 36편 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명 강수가 있는 거예요. 윤택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막 행복이 충만한 그 말로 표현하는 막 그 어둠은 그림자조차 없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권능 그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걸 보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 자리에 있더라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 다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다 있기를 바래요. 딱 가서 보는데 안 보이네 이러면 안 돼요. 같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부어지는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정직해요. 마음이 정직해요. 이게 거짓은요 이게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 거짓말 안 하고 말죠. 그 죄 안 짓고 말죠. 그 거짓말하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가 돼버려요. 죄 짓는 게 힘들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해.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온자에는요 흠없는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 흠없는 짐승의 피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거기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내용을 주님께 부탁하네. 맨 마지막에 레스타이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자신의 그 피를 들고 하늘 보좌 지성소로 올라가서 거기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딸을 막 낳는 막달라 마리아 만나가지고 막 딱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한테 만지지 말라 그랬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타니까. 왜냐하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에 걷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막힘없이 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가운데 흘러오는 그 생명의 강수가 되어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지는 그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예요.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우리의 죄가 완벽히 용서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지 몰라요. 깨끗해져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 잡티가 많은 이 금, 막 그 오물 가운데 던져진 그 금을 막 섞인 그 금을 용광 내놓고 확 재련하면 뭐 부순물 다 타고 순금만 남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막 쌍가락지가 막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막 냄새도 막 더럽고 막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 염산원에게 훅 담궈버리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겨지죠. 깨끗이 씻겨지잖아요. 이게 바짝바짝 이게 빛이 원래 그 빛이 나잖아요. 더러운데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깨끗해진다고. 실제로 더러웠었는데 실제로 깨끗하다. 실제로 빛이 난다니까. 실제로 정금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쉬운 자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가 뭐예요? 유죄 판결이 없단 말이야. 다 무죄.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래요. 아휴, 내가 좀 더 의로워지면, 내가 거룩해지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러워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나 같은 게 기도하면 될까? 양실래 권사님 정도 돼야 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가서 기도 부탁이나 한번 해볼까? 전사님한테. 아무래도 나보다는 몇 끝발 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양실래 권사님 끝발 센 거는 맞는데 예수님 똑같아. 끝발이 그 높은 수준으로 나도 높어. 아니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눅 들어 나간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제가요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막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막 더럽고 막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한 거야.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워. 근데 이미 끝났어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 사해버리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delete, erase 탁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흔적, 정말 하나님의 그 기억에도 없어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원래 그 무흠한 완전 무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부어진 그 동일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로우신 것처럼 저들도 영화롭게 하셨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이영락 권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존귀하다니까. 최은정 권사님도 그래요. 아니 여기 보세요. 케빈 제다이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주님 만나고 주님 하늘나라 보여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기가 죽어 있었어. 자기 그 죄책감,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늘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놀란 거 하늘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깨끗한 거야. 놀란 거야.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지? 주님이 다 용서해 준 거를. 주님도 모르는 죄를 내가 왜 기억하고 있지?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거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자백이라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같은 성질의 호모이오스라는 말과 레고, I say, I confess, 내가 말한다, 내가 고백한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호모로게오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내가 입을 열어 말한다. 이 무슨 얘기죠? 성령께서 그게 잘못됐다, 그게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기다 딱 지적을 하신다는. 그러면 그래요 주님,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같이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피가 그냥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에서 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 앞에 요만큼이라도 뭐 그 꺼리 난 게 있으면 그 기도가 세게 나가요, 약하게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가슴이 무거워가지고 안 나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간다니까. 그게 막 눌려가지고요, 한숨만 쉬다가고 막 하품만 쉬다가고요,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막 대차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여 우리 덮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피가 뿌렸다고.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가 서게 돼요. 예수의 피 위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더 정결하게 살아가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예배하신 계획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잖아요. 다윗이요. 봤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의 죄가 다 끝나는 것도 보셨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지옥의 권세를 우리를 건너는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막 하나님께 나아간 거, 다윗이 나아간 거잖아요. 그 다윗이 그 예수 보혈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자백하는 순간 다 끝나버렸습니다. 부정직한 거 다 끝났습니다. 더러운 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주는 그 정죄에 속지 마세요. 이게 보세요. 원수마귀에 속으면 둘 중에 하나에 빠져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나 짓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겠나?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나? 나 같은 게 그냥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그냥 다행이지. 이렇게 그래서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누리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돼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유, 저 인간이 저 왜 저래나 저게 저희 신앙생활 지금 저 30년이 저런다 저게 그리고 살앤다 저거 아이고 어쩌면 좋냐. 그러니까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하나님 볼 땐 얘가 불쌍해. 아니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들 판단하고 있어. 자기는 자기 의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그 사람은 더러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근데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뭘 보였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한들 예수 보혈이 아니라면, 예수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의로움의 근처도 못 가요. 하늘나라 가장자리도 접근 못해요.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 예수님 보혈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가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고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천사들이 움직여요. 12군단이 움직인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12군단이 움직여요. 한 군단이 6,000명이요.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막. 예? 예.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그래요? 예, 내 말 한마디도 그래. 아니 우리 말 한마디도 그렇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 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선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 말씀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림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요 틀림없이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박우경 집사님 돌파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 사람. 뭐가 돌파래요? 돌이 있어도 파쇄하고 전진하는 게 돌파요. 거기만 얘기 안 돼요. 아니 새벽에서 기도할 때면 손 얹으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그 시온주 앞에 나가, 시은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은주 앞에 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천사들의 날개, 하나님 영광이 비친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덮여 있는 곳,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요.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잘 때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생생할 때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더 감각이 좋을 때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잠깐 감동이 오는데 확실해. 그게 이제 그 성령의 감동. 그러면 그대로 나아가면요 됩니다. 돼요. 다 안 돼도 된다니까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요 됩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안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됩니다. 됩니다. 수빈이가 혹시 안 될지 모르는데 엄마 때문에 돼. 그 영향력 아래 있어가지고 그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썩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내 의로 뭐나 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뭐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기죽어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아니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뭔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케빈 제다이가 죽어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내가 괜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하늘에 기록도 없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살았고, 근데 하나님이 제다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31살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했다.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다윗도 정직한 일만 했다니까요. 문자로 서로 삼아띄어. 지금 문자로 서로 삼아띄 아니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요 앞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허물을 자백했다는 거예요. 케빈 제다이가 한 번도 실수 안 했냐고.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자백이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인 거야. 케빈 제다이가. 근데 케빈 제다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거를 이해 못한 것 같아. 자기가 정말 아니 케빈 제다이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측면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한 번도 저기 불순종 안 하고 온전하게 순종했어? 아유 막 그랬어? 이렇게 아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놀래더라고. 일단 성경 보면서 놀래는 거야. 저걸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혈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요 저는 죄가 없어요. 아우 죄 없는 남편하고 살아서 좋겠다. 근데 저는 또 죄 없는 아내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람이요 50보 100보예요. 잘나면 얼마나 잘납니까?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나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또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어차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점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빵점이고. 내가 만점 받는 건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못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오늘 시편 91편처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그 산다잖아. 그런 사람은 전염병도 상관없대잖아. 난 막 충격인 거야. 막 신천지 이것들은 이단이니까 그렇다 쳐. 이단이니까 그렇다 쳐요. 이단이니까 어차피 뭐 그 지옥 갈 번지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데 거기 교회 아닙니다. 사교 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거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믿음으로 고친다고 저기 그랬대. 믿음으로 고칠 거라고. 괜찮다고. 예수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고쳐지냐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또 그분도 이단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신천이 무슨 자기가 믿음으로 고친다 그래서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냐고. 응?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이러고. 근데 이 사람 이단이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될 상황이야. 왜냐면 우리하고 지금 연관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야? 옆에 일. 그게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만족할 때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잖아요. 영화롭게.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한다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한다잖아요.
오명선 선생님도 기도해서 시집 가는 거야. 노처녀가 시집 가게 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시집 가는 거예요. 파르파탄 애도 요새 시집들 못 가는데. 그 안파르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면 응답한다 그러잖아. 환난 당할 때 함께해서 건지고 영원하게 한대잖아.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대잖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죠? 건져내십니다.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세요. 환난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있잖아요. 다들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목사가 불안해하고 막 떨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이게 뭐 우리는 상관없다. 전염병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떻게 철없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냐고. 그게 성도 다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는 다 이러고 있는데 아멘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야. 아니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요.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또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런 이단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시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김대익 장로님도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만 감당하셔. 이참에 퇴직기업 한번 일어나면 어떨까 하네 진짜. 어차피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아이언 FA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놈 맡깁니다. 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케빈 제다이가 정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죽고 불의의 사고로 죽고 그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 건가? 방언을 기도하면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레이더에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전화 걸었을 때 네 하나님 이게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전화가 왔을 때 딱 받아 네 개 통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방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하는 게 수화기 드는 게 방언이요. 그래서 일단 수화기를 들으면 들려. 이 목사의 자리는요. 네. 이렇게. 너희 기도하고 있지? 네. 수화기를 들어야 들리죠. 방언이 이게 하나님이 전화 걸 때 수화기 들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그 레이더가 그게 영적인 레이더에 잡히고 그 음성으로 와 닿고 하나님과 동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가면서도 방언하세요. 밥하면서도 방언하세요. 예, 뭐 차 타고 가면서도 방언하고 운전하면서도 방언하고 기도하면서도 방언하고 하여튼 방언하세요. 방언. 예. 그러면 영적으로 깊어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